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사인데 좀 길어서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그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지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첫째 시간이었었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령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인 교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란 예배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읽질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이요 빛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후에 세가족 성경 공부 1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갈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저들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에
분량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쓸 때까지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비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살던 집 처마 밑에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비집이더라고요. 그 처마 밑에 지붕 밑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비집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놀래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기서 무엇을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관심을 갖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만 지었는데 어느새 제비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뭔가 모르지만 계속 물어다 와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어미 제비만 와서 그 안에서 날아다니고 무언가 갖다 놓는 것을 봤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짝짝거리는 소리는 나고요. 그 안에 새끼들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뭔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새끼들이 조금씩 자라니까 이렇게 부리가 나오고 머리가 새까만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어미새가 열심히 물어다 주는 먹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새끼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갖다가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그 제비집 안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양식을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라니까 그 제비 새끼들이 안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비집 가로 와서 이렇게 집 가에서 뒤뚱뒤뚱하며 떨어질라 말라 하면서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날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계속 그 가운데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 어미 제비하고 그 새끼 제비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집과 같은 모습, 이 성경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들처럼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셔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라는 든든한 둥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실족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난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양식, 그 양식을 계속 먹어야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지내시면서 한국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밥은 묻고 다니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멋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하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네 밥 묻고 다니나, 밥은 그래도 묻고 다니나 라는 이 말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집을 떠난 자녀를 바라보며 내어 뱉는 이 대사만큼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예수님도 이것을 비유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은 묻고 다니나, 말씀의 양식, 그 말씀의 밥은 그래도 먹고 다니나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그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그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성도들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얻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밥을 먹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의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로 알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사마리아, 이 땅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배우고, 내가 잘하고, 내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요? 라고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배와 구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성경에서 신약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구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온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닌 때, 다른 특별한 때,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소가 필요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는 행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계신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장소에 관계없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 그 건물, 보이는 그 성전에만 사람들이 강조하고 그것에만 사람들이 매달려 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때가 아닌 대변화의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곧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그 때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곧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올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때에 새로운 성전이 그때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는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의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면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란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옳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건물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예수는 성전이 되는 자기 육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저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은 바로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모이죠. 우리 야외에서 모일 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집, 그 집이 바로 누구 집입니까? 우리의 집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십니까? 저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얼마 안 된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이때껏 우리들이 하는 그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껏 매 주일마다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깨끗하게 또 청소도 같이 했습니까? 진심 어린 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먹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도 서로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그 가운데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이시기에, 믿으시기에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주께 대하듯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우리의 감성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도 함께 나누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함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일터여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껏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교회 성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함께 나누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한 식구로 더불어, 아까 제비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힘을 얻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건물 속에 갇힌, 우리의 사고 속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먹고 세워주고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늘에서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재도 드리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는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늘나라에서의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미리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소망과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